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6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쪽에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 가족으로 우리 김윤정 성도님 함께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닮아가며 따라가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빵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사역 중인 강건한 선교사님에게서 사역 전반기 사역 보고서가 왔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 사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얀마는 아마 세계 모든 나라의 초점이 많은 이목을 끄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2월에 군사 쿠데타로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하는 그 군인들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이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본부의 권고로 철수를 하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자녀가 있거나 이런 가정들은 대부분 철수를 했습니다. 강건한 선교사님은 이제 자녀들이 다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가기 때문에 부부만이 그곳에 남아 있고 또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우리가 버려두고 떠나는 것은 그건 마땅치 않다. 이 어려운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과 함께 현장에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면서 현지를 지키자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강건한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선교를 하시고 저희들도 여러 곳에 방문해서 사역도 함께하고 했듯이 저 장충과 난리 이쪽 지역에 그가 세운 교회만 해도 아마 10여 개는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현지인들을 양육해서 그 교회들 담임하도록 이렇게 돕고 정말 사역을 잘하시는 귀한 분인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60세가 넘는 나이에 미얀마로 가게 된 그런 결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사역하다가 한 번은
그 난닝이란 사역하시던 난닝이란 곳과 미얀마는요 아주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친구 선교사를 만나러 그 미얀마를 방문했다가 거기 이제 방문한 그 선교 그 산인과 함께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와서 우리나라 컵라면 있죠. 컵라면을 주니까 얘가 그거를 맛있게 먹고는 라면을 먹으면 뭐가 남습니까? 국물이 남죠. 그죠? 우리 같으면은 그 국물을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국물이 담겨 있는 그 봉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싸갖고 가져가더랍니다. 그래서 얘야 너의 컵라면 봉지를 버리지 않고 가져가니 이러니까 이 국물을 집에 가서 동생 주려고 그런다. 동생 주려고. 여러분 그 컵라면 국물이 그게 뭔데? 그죠? 동생 주려고. 그러니까 미얀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전에 지금은 조금 더 사정이 나아졌겠죠. 전에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은 벌 수 있는 게 1달러였어요.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 하루에 노동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우리는 1시간만 해도 10,000원에 가까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에 일. 지금은 한 2,000원, 2,500원쯤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에 가서 거기 보면은 미얀마에서 초등학교 교사하던 분이 그걸로는 도저히 자녀들과 가정을 생활을 못하니까 그 직업을 그래 초등학교 교사 정도 되려면은 그래도 상당히 학력도 있고 공부도 한 분이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태국에 들어와서 광산 노동자로 그 돌가루 캐면서 돌가루 그거 먹으면서 하루에 8,000원, 9,000원 그게 그들의 임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태국에서 미얀마로 보내고 1년에 한 차례씩 그 콰이강이 다리라고 있죠. 그죠? 거기에 미얀마와 태국을 연결하는 그 기차를 타고 자기 고향에 가서 가족들 잠깐 만나고 또 돌아와서 그 광산 노동자를 일하고 이런 분을 저도 뵌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하고 어려운 이 미얀마의 그 아이가 그 컵라면이 그 아이가 이 선교사님 마음에 불을 확 지른 겁니다. 이 강건한 선교사님 특히 어린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우리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에 내가 남아있는 이 선교 사역을 이 미얀마의 어리고 정말 힘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거기에 가신 겁니다. 이분은 미얀마라는 나라는 선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양곤, 그 수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양곤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2시간 아니면 3시간쯤 떨어져 있는 시골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런 걸 지어놓고 그리고 교사를 채용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며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수입이 없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쌀도 나눠주고 또 학용품도 아이들에게 주고 또 교복도 주고 이렇게 제공함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6월 달에 선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적 관점, 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오늘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선교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주 사역으로 하셨습니다. 회당에서도 전하시고요. 또 산에서도 전하시고 바닷가에서도 전하시고 오늘은 저 먼 빈들에서도 전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집에도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곳에서도 전하시고 또 이웃 나라에 가셔도 복음을 전하신 것을 성경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리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이 연약한 부분을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배고픈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은요, 그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갈릴리 그 각 고을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6팀이 전도활동으로 나간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전도활동을 나갔을 때 그 사역은 굉장히 성경적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이들에게 주님이 하늘이 권능을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지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다. 이렇게 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베드로의 고향인 벳세다라는 곳에 빈들로 가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좀 쉬고 제자들에게 좀 안식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갈릴리 온 동네들이 예수님을 통한 제자들을 통한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원근각처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기에게 꾸역꾸역 몰려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들은 꼭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 같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요, 목자가 보살펴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누가 잡아가도 잡아가는 아무런 힘없고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나라 빼앗겼죠. 로마의 식민지죠. 병들었죠. 가난하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말씀도 들려주시고 재미난 하나님 나라 얘기도 해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이러니까 이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희망 삼아서 그에게 몰려온 그들을 그냥 우리 피곤하다 지금은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기사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병자들도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들을 고쳐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해가 저녁 때가 되어 점점 가고 이제 무리들은 각각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시간이 지금 저녁 때 가까운데 이 사람들 빨리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 먹을 거 사 먹고 내일 다시 오라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제자들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에게 찾아올 때도 별로 준비된 넉넉한 음식 준비해 온 것도 아니고 돌아갈 때 그들이 그 먼 길을 기진하여 돌아갈 것을 걱정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때 가지고 있던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1명이 자기 점심 식사하려고 싸갖고 왔던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것, 그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걸 떼어서 그 5,000명, 남자가 5,000명이라는 말은 여자, 어린아이, 어른들 할 것까지 하면은 약 2만 명이 넘는 무리에게 큰 기적을 베풀고 12강조가 남는 이적을 행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의도는요, 이 그들이 육신적으로 줄인 그들이 배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지만, 사실 무리들은 그러한 깊은 주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당장 예수님한테 오니까 말씀 전해주죠, 병 들었으니까 병 고쳐주죠, 또 배고프니까 떡 주죠. 이러니까 그 육체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이런 부작용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지만 그때 그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도와주었던 것을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기가 자란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셔서, 야, 소문이라는 것은 사람보다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거기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얘기가 이 고향에 들려왔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그 고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야, 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어떤 일을 하나 보자 하고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예수가 뭔 일을 하나, 무슨 말을 하나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한 그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 사실 물질적으로 가난한 나라, 물질적으로 가난한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이 마음도 또한 가난해져서 이 복음에 마음이 훨씬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음이요 세상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물질도 풍요로워지면은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다음 나라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런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복음이라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굉장히 전인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제일 먼저 뭡니까? 자유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에게 포로되었으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노임을 받는 것이고, 나라를 잃은 자들에게는 나라를 되찾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에게 가장 우선 순위가 뭐겠습니까? 눈을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 거지인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그에게 되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 믿음대로, 너가 믿은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심으로 그가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눈을 감고 동양하던 그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 된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을 풀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풍요를 나누어주는 이런 진정한 희년을 위해 왔다. 여기 은혜의 해, 은혜의 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보면 희년이라고 씁니다. 기쁠 희, 기쁜 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자기의 예를 들어 빚도 질 수도 있고, 또 토지도 빼앗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머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영원히 머슴되거나 영원히 땅을 빼앗기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왜? 희년이 되면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년은요 그들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소망. 여러분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는 눈 뜨는 소망,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자유로운 소망 등등 소망을 주기 위한 오신 사역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여러 사역을 같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또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둘째 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원래는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는 2차 전도여행을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럽은 야만인들이었어요. 야만인. 미개한 사람들, 사람 축에도 못 드는 사람들, 약탈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유럽은 세계 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도 없는 아무 소망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나라의 그 결과는요 1000년의 불교 문화 또 500년의 유교 문화 그것이 이끌어온 마지막 결과가 나라가 경술국치라 그러죠. 나라가 빼앗기고 한 그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앞나라를 걱정하는 지식인부터 가난한 백성들까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가난해진 그 백성들에게 그 당시 이 땅에 들어온 기독교 선교사님들은 기독교인은 한 줄기 빛같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섬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아마 역사를 공부한 사람 가운데 공부를 아주 잘한 분들은 이 알렌이라는 분에 대해서 공부했을 줄 압니다. 이분은 미국 북장로회 소속의 의사 선교사님이십니다. 원래는 1883년에 중국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에는 많은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 있고 1년이 지나도록 자기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에 그는 여기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아직 서양 의사가 한 명도 없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알렌 선교사님은 이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고국의 선교본부에 보내서 자기를 조선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1884년 9월 20일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해서 상륙했습니다. 이 1884년은 4월달에 우리가 아는 언더우드 펜셀러 선교사님이 한국 부활절날 한국에 첫 발을 디딘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가 한 5, 6개월 정도 늦게 한국에 도착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면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 나라 문화를 익혀야 되지만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언어를 배우면서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기회를 엿보던 그에게 선교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큰 사건이 이 나라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아마 국사 시간에 배운 유명한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 이 갑신정변은 1884년 12월 달에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가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 그리고는 그 신하들 가운데 신하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개화파라 그래서 어쨌든 외국 문물과
애국과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문물을 도입을 해야지만 이 나라가 발전하고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박영효, 김옥균, 홍영식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일본을 가보고 일본이란 나라가 발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일본을 등에 업고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지금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이런 나라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나라들에게 이렇게 개혁을 하고 문을 열어주면은 나라가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개혁하는 그 모든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저 반대하는 보수 세력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일으킨 것이 갑신정변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체국 있죠. 우체국 우정부 낙성식을 하는 그날 12월 4일 날 그들이 축하 자리를 마련해서 있는데 그 이제 영의 자리가 한창 무르익을 때 갑자기 불이야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불이야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그 자객들이 뛰어들어와서 보수 세력들을 그들은 칼로 가지고 치기 시작했는데 그 보수 세력의 가장 대장적인 민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민비라고 하는 그 고종황제의 부인이 있죠. 그 부인의 조카였어요. 이 사람이 몸에다가 칼을 7군데나 맞았어요. 목 뒤에도 맞고 얼굴도 맞고 머리도 맞고 해서 7군데 맞아서 동맥이 터져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이런 중상을 입었는데 생명이 이독한 지경에 갔죠. 그러니까 나라가 발칵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라의 대신들이 하루아침에 칼을 맞고 죽어가고 있고 특히 민비 조카가 죽어가고 있으니 한양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 한의사들이 14명이나 달려들어서 그 민영익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뭐 한의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하지만 이 치료이 되는 데는 뭔가 꿰매고 그죠? 붙들어매고 피가 이제 멈추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혈액이 없는 겁니다. 이대로 내비두면 이제 거의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의사가 이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서양 의사가 한 명 와 있다. 서양 의사가 한 명 와 있다. 그 사람이 알렌이라는 의사인데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사람은 거의 죽어가는 상태인 겁니다. 이 사람을 살린다면은 영웅이 되지만 만약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공간에서도 가지 말아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만약 못 살린다면 당신 한 사람에게뿐 아니라 이 미국 전체, 미국 우리 공사 전체가 우리가 닥치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했지만 알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기에게 준 기회로 알고 그를 이 생명을 다해서 그 문제를 접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 실패하면은 더 이상 선교할 수 있는 뭐 서양 의사 별 것 없겠네 이렇게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수술을 했겠습니까? 밤을 새워가며 수술을 해서 그 출혈을 막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알렌은 이 민영이 곁을 3개월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 치료를 해서 그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큰 일이 있으니까 외국에서 온 뭐 장사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한양에서 제물포항으로 가서 여차하면은 그들은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만약 그 민영이 죽거나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렌은 환자 곁에서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또 갈 수 있다 하여도 가지 않겠다. 여기에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거는 자기 선교와 자기 인생과 자기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생결단의 각오로 치료에 임하여서 그를 살려, 물론 뭐 보상도 많이 받고 훈장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이 민영을 구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 서양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종 황제부터 마음이 열려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선교할 수 있는, 이 알렌에게뿐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기반들이 구축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알렌이 고종 황제에게 이 땅에 서양 병원을 허락해 주세요 해서 생긴 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왕의 중진이나 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치료를 받았지만 가난하고 되게 돈 없고 이런 사람들도 치료를 해서 어떤 때는 많은 때는 환자가 많아서 하루에 265명, 여러분 265명이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병원을 통해서 돌보고 치료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선교사 의사가 와서 그 일을 돕고, 어떤 의사들은 서대문 밖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치료하고 이렇게 하고, 또 반면에 언더우드, 아펜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배재학교 등등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일들,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여러 면에서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큰 일들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영화로 개봉되어서 큰 감동을 주었던 서서평이라는, 여러분 선교사님에 대한 그 영화를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독일인 출신인데 미국에서 파송받은 미혼의 간호사였습니다. 이분은 저기 전라도 광주에 가서 정말 그 시골에 가보니까 미혼모, 고아, 나병 환자들, 노숙인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알고 그들을 모아서 돌보고 병약한 그런 사람들 보살피는 일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이 여성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집 가봐야 남편은 그 사람을 마치 노예처럼 복종하고 부리고 집안일은 도맡아 하고 수건을 하면서도 때로는 아들 못 낳는다고 소문 맞고 보내고, 그리고 이름도 없이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이게 그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었어.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성을 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줘서 인격체로서 그들을 살게 이렇게 하고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서대병 선교사님은요, 정말 우리 한국인처럼 그 당시 무명배 옷을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즐겨 먹으면서 굉장히 검소하고 절제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수백 명의 나병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외국인 푸른 눈의 그 선교사님이 그 관을 따라가면서 어머니, 우리를 사랑한 어머니 하면서 눈물로 보냈다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이것이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대 강국에 들어갈 만한 이런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첫째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달 뒤면은 박규배 선교사님을 태국으로 파송합니다. 저는 박규배 선교사님이 그 땅에 하나님 미랄로 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거기 가서 언어를 공부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사역으로 자기 달란트를 통해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고개에 있는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도 함께 보내고 또 단기 선교도 함께 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는 우리 동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